고린도후서 11장 하겠습니다. 네, 11장 전부는 읽지 않고 11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과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기록의 목적은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그 또한 그 편지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 해결함을 받고 그래서 기뻐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고 8장 9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독려를 하는 것을 8장 9장에 싣고 있죠.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13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물론 7장까지도 이 사도권에 대한 그 해명을 하고 있지만 좀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또한 탓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대항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폭로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들 성도들을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 맞선 것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거기에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1장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우리 10장에서 자랑할진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랑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또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또한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그 높음을 자랑했던 것을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와 맞게 이 자랑하는 것, 즉 주 안에서의 자랑이 아닌 이 개인적인 일을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새로운 선생들이 자랑하기를 무척 좋아하니 나도 그들의 정평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몇 가지 자랑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그러한 일들에 관한 자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정말 여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가 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에 관해서 이 사역에 따라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었고 어떠한 일들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이때도 어떻게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그들을 쫓아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그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도의 그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조심하면서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를 따라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을 늘어놓는 것도 왜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그들이 뭐라고 해서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을 이 개인적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많은 주의 그 간증을 하게 되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에서 여기에서 다시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돼서 이것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 간증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관한 이러한 그 어려운 일들, 자신이 또한 받았던 은사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신의 자랑으로 교만해진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자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어리석은 그러한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주님께서 겸손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겸손함을 넘어서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개인적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이라기보다는 4절까지 교회에 대한 그의 열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열심을 내느냐? 2절에서 보면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매를 즉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신부입니다. 아직도 신부입니다. 왜냐? 아직 정식 그 아내가 아니라 이 완전히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결혼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혼인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중매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열심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질투한다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여러 군데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길 때 여기에서
거기에서 간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최종적인 결정을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아버지는 지금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그 자녀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시켰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남편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들과 다른 것은 똑같은 자랑을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또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자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교인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뱀의 간교,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간교하게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그리스도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과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일들입니다. 즉,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사단에 의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속여서 진리로부터 그들을 멀리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그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러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과 너무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거짓 사도들이죠. 즉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짝 거짓말을 하게도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처럼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그리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대로 갚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들이 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자신들은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그들이 무엇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까? 즉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에비온주의, 즉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과 속죄를 부인하고 인성만을 간종하는 것이 이 에비온주의고, 영지주의는 반면에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영이 깨끗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인 것도 맞고 신성이 그것이 같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분으로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율법주의를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다른 영, 사탄의 영들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의 거짓 사도가 또 속이는 일꾼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도 저희가 잘 용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잘 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알 수가 있겠죠? 신천지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비유풀이를 정말 잘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많이 있었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성경에 관해서 잠시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러한 성을 상납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때리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들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들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의 관용에 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즉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지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면에 사도 바울은 즉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다. 사도 지극히 크지 못하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에는 부족하나, 자꾸 말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즉 평범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수사학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기교를 놓은 그러한 말 재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말의 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언변에 따라서 그 말 재주로 인하여서 사람을 정말 많이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말 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치지 않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파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의 그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
그 구약의 지식을 잘 알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 얼굴에 가려졌던 구약의 그 말씀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거의 그 비밀이 풀어지면서 그 얼굴에 씌워졌던 그 수건이 걷어지면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보다 지식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양하는 방식이 그들과 또한 달랐습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양육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나는 화려한 말 재주로 그들을 미혹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교사의 직분은 당연한 보수를 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복음을 값없이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천막짓는 자비량 선교를 했었고 오히려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 다시 여기에서 오히려 헌금을 받았습니다.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거짓 교사들과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자신이 큰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은 이 훌륭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도는 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번하는 복음이 제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깎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되겠느냐? 돈 없이 받아서 한 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여기에서 강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들에게 교회에서 받은 것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에게 강권해서 얻어낸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준 비용을 받았는데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또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전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험담도 잡음도 생기지 않도록 일부러 그래서 헌금을 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도 안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에게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게도냐에게서 거기에서도 나에게 보충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양육 방법이 거짓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과 정말 차이가 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보수를 받는 게 그래서 당연해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겸손을 받고 즉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부요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즉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몸소 되신 것을 본받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가의 지방에서 나는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겠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달파하고 그래서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또한
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한 그런 애씀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세우는 그들과 나는 다르다, 다르게 너희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아비와 같이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돈을 무보수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자랑하는 일이 그렇게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한 자랑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을 나는 막고 싶다, 그렇지 않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13절에서 15절까지 그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사탄의 일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무엇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여기에서 천사로 가장,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서 직설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은 거짓 사도고 그들은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들의 행위는 나중에 거기서 결국은 가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자랑을 하는데 육신을 따라 자랑에 한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 그 자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개인적인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정말 달갑게 하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자랑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을 더 돋보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는 지혜를 정말 숭상했었죠. 그래서 지식을 정말 숭상했고 거기에 수사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혜로웠습니다. 세상에 그 학문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종으로 삼고 있는데 너가 종으로 섬기게 되고 잡아먹었다, 착취했다, 빼앗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용해 먹었다, 즉 스스로 높았거나 교만했다, 뺨을칠지라도 즉 떼기까지 했다. 이것이 지금의 이단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거짓 교사들을 알 수가 있죠. 즉 어떻게 합니까? 가스라이팅 하죠.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갖다 줍니다. 여기 옆에 신숙주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막 매질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자기 재산도 다 갖다 놓고 그 어떤 섬에 가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렇게 그들의 하는 짓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을 너희들을 부려먹고 그리고 착취하기도 하고 이용해 먹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상납도 거기 안에서 있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뒤에서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조종이 당했을 때, 거짓에 당했을 때는 이것이 자기가 종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재산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버리기도 하죠. 신천지에서. 이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얘 가정에서 완전히 자살하는 것처럼 자신을 자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나게 하고 그리고 도망을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자기 재산들을 여기에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너희들 나와라 라고 거기에서 중간에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본인도 다녀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성도 중에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었죠. 이것이 거기에 빠졌을 때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거 좀 어렵죠? 말 뜻이. 그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면 부끄러운 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죠. 여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받았던 그의 고난을 이제 지금부터 풀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리석은 자처럼 이 고난조차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될까봐 너무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 가운데서도 자신의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음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육적인 것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신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것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완전한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혈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그 계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들을 그래서 아직도 거기서 숭상하고 있고 자신의 그 정통 유대인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히브리인이냐 그러냐 그러면 나도 그렇다. 나도 정통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즉 이들이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믿음의 언약을 받은 후손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러냐? 나는 더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만 나는 더욱 그렇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2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옥에도 갇혔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우리가 옥에 갇힌 거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또한 여기 우리 여러 군데에서도 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아직 그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또 로마에서 옥에 갇혔던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전이죠. 이 보낸 그 서신이. 그리고 여기에서 했던 것은 그런 빌립보 감옥이고 그리고 또 다른 그 후에 또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도 빌립보에서도 갇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얘기했고
죽을 고비도 많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에서 하나 가면 매가 39대죠. 그래서 이 40대를 채우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39대를 때리는데 이거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에게 맞는 것이죠.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째치기고 이 째치기로 맞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가닥이 있어서 거기에 그 날카로운 그러한 그 조개 껍질이나 이런 것을 그러한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때릴 때마다 이 살점이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채찍은 로마의 백성들은 이 채찍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것을 그 로마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로마의 신분을 거기에서 밝히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돌로 맞습니다. 돌로 맞았을 때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돌로 맞죠. 돌로 맞고 3번 또 파선도 하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것은 볼 때 1차 전도여행 바닷길을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이 유럽에 올 때도 바닷길을 가게 됐고 또 여기에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갈 때에 이 바닷길을 가게 됩니다. 이 바닷길을 갔을 때에 즉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선을 그러면 1차 전도여행 여기 했을 때도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가 듣고 돌아왔었죠? 우리가 마가 요한이 돌아왔었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하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이것은 전도 여행을 할 때 밖에서 오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면 거의 여기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도하는 것에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신이 복음 전도를 위해 겪은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출신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또한 그 천막 짓는 그러한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고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서에서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하면서 여기에서 자신의 이 전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자랑에 미혹된 자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 제일 아직도 날마다 속에서 눌리는 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염려가 정말 걱정과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 중매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를 남편을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오면서부터 그들이 미혹이 되어서 했던 것에 강력한 어조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서신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눌리는 마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9절에서 31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성도가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애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이러한 모든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까지 오았었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또한 빛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예.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벌 받는 그 뒤를 정말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것을 바른 말을 하고 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11장의 마무리는 이 지금 아레다 왕이 다메섹에서의 일을 싣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있었던 일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바구니에게 사람이 타서 이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비아 왕국의 그 칭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 애굽의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라고 얘기하죠. 바로라고 얘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타비아의 왕의 그 왕들을 아레다 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레다 왕이 그 고관의 즉 총독이 그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이 다메섹에서 이 회심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심한 뒤에 그랬을 때 잡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다메섹 그 성을 지켰으나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가말리엘 학파에 그 고고한 성품의 그 사도 바울이 이 광주리를 타고 그들을 피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자신의 약한 모습인 것입니까? 이 불명예스러운 일들이죠. 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다윗도 어떻게 됐죠?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미친 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압살롬을 피해서 갔을 때에 시므이가 여기서 가진 욕설을 하고 가거라 이 사악한 자여라고 할 때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약한 것의 모습이 이 약한 것을 보였을 때에 이 약함할 때 우리가 강함된다고 아까 찬양을 했었죠. 이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 동안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내가 그들이 무서워서 이 강주리를 타고 내려왔던 그러한 약한 사람이야. 그러한 사람이 내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남은 삶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자랑들을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장 17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얘기했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수치스러워하지만 우리는 내 약한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남의 말을 쉽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지탄하는 그러한 대적들 자들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이 갖은 말로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의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당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그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돌아올까 가진 자신이 잘못 보여지고 자신이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대항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을 할까봐 계속해서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가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랑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나를 높아지거나 나를 내세우기 위한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강함도 약함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랑의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